아르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의롭습니까? 라고 정했는데요. 앞에 사실 수식어가 좀 붙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건데요. 신정론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함축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전쟁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이 거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별히 그 정복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항변할 수 있지요. 정의로운 하나님이냐? 당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돌 김용욱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보고 무자비한 하나님. 그런 사람들 관찰력도 남다르니까 자기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사람 표현 그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이다. 거의 조폭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이렇게 성경 전체의 전반적인 흐름과 또 이렇게 앞뒤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나안 그 종족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형편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부당한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한참 전쟁 중이지요. 이 푸틴이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참 20년째 지금 거의 러시아를 철권 통치하듯이.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75%인가 70%를 충분히 상회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이 푸틴이. 왜 그러냐면 9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구소련에 대한 로망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되고 하면서 러시아가 좀 많이 쪼그라졌는데, 그런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강력한 예전의 명성을 되찾자 라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제주의 비슷한 그런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이제 푸틴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배경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헝가리와 닿아 있고 하면서 유럽과의 완충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나라마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나토에 가입을 해서 그야말로 서방의 지배력과 그들 속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안에는 아직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 빼앗겨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배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다 더해서 이 푸틴이 이 강력한 어떤 이 사람은 이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아주 전쟁을 좀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어떤 통치 기반도 굉장히 이게 위협을 살살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돌파구 그런 걸 찾게 되는데, 이런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이 자기 지배력도 공고히 하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멀리 보았을 때는 미국 중심의 이런 어떤 세계 재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항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G2로 올라오고, G2잖아요, 사실상요. 그런데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미국도 지금 위협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협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적인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조금 더 자극하고자 하는 서방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정치평론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생하는 건 이 백성들입니다. 보았잖아요. 지금도 민간인이 막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오늘 잠깐 보니까 뭐 무자비하게 지금 민간인 지역을 키예프 그 수도지요,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저질러 놨지. 푸틴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런 저질러 놨는데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지배력이고 뭐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손 안 대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전쟁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겨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뭐 엄청난 뭐 외화를 가져오든 뭐 빚을 지든 무슨 수를 쓰든 이기지 않으면 전쟁은 지는 입장에서는 다 물어줘야 돼요. 지금 전범으로 지금 처리할 거예요. 아마 푸틴을 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정치 인생도 끝나고 러시아 지금 못 살아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우리 세계적인 공룡 IT 기업들 있죠. 애플에서도 뭐 너그 나라에는 이제는 뭐 폰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월드컵에도 쫓아내버려요. 오지 마라 러시아.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메타, 예전 페이스북이죠. 다 계정 다 막아버려요. 정부의 계정은. 러시아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위성 통신 이런 걸 우크라이나의 좀 일론 머스크는 막 저궤도 위성 많이 2,000개가 뛰어나잖아요. 전 우주에서 인터넷 시대에 만드는 그 꿈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크라이나에 막 열어줘서 통신 기반을 뭐 폭격을 하고 해도 다 통신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뭐 어나니머스 같은 그런 해커 집단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듯이 막 지금 러시아를 막 공격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와 싸우게 됐어요. 지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젤렌스키 하는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뭐 하찮게 여겼었는데 아니라 보니까요. 목숨 걸고 항쟁하니까 외국인마저도 나도 당신 나라 지키겠다고 지금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푸틴은 이게 지고는 또 자기 입장이 졌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튈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은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은 세계대전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또 뭐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를 자기는 뭐 한 1, 2주 안에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오늘 러시아 유엔 대표가 나와서 연설을 하니까 그 있는 의원국들이 한꺼번에 일나가 다 퇴장을 해버려요. 혼자 왕따가 되고 혼자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었어. 이 시대의 이슈를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자, 전쟁이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전쟁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거의 답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땅을 분배받고 나서 계속 전쟁입니다. 네. 그 전쟁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정말 즐기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 전쟁은 비극이,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다고 하면 비극이죠. 비극.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뭐라고요? 살리지 말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게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이에요. 거기 있는 민족들의 성읍에 호흡 있는 자, 숨 쉬는 놈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무자비하지요.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한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쳐서 어린 애까지 다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여기 또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보니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들을 내가 진멸하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 출애굽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야, 참
이것 때문에요. 세상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무자비한 겁니다, 이거. 지금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세계사를 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냐. 그런 의문 우리도 들지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며 약자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그들을 진멸해버리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 카이로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오래전에 창세기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았어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언이 아니죠. 역사에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5장이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자신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요셉 밑에서 살고, 그래서 있는 게 4대만, 이게 400년이죠. 400년. 이 400년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요? 자, 돌아온다고 벌써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게 아모리 족속이 뭡니까? 이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족속의 이제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한 족속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을 대표한 한 족속을 그냥 이렇게 아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위인, 이러면 레위 지파, 레위 하면 우리가 레위 기를 읽을 때 보면 레위잖아요. 그게 그 러시일의 셋째 아들이죠. 로벤, 시몬, 레위.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잖아요. 레위가요. 그 레위 족속하고만 맺은 게 아니지요. 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레위를 불러왔듯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브라함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종이 되었다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되는 400년의 기간이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아직 간영하여 가득 차지 않았다. 심판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예측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을 하기 위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는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좀 도둑질하고 막 자꾸 저렇게 해요. 몇 번 경고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경고를 해줍니다. 계속 경고를 해요. 그러대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어느 탄성 한도가 넘어가 버리면 가만 안 두죠. 잡아서 감옥 보내버리죠. 예.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탄성 한도를 자꾸 넘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한 400년 후쯤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과 불로 때릴 수도 있지만, 별똥별을 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뭘로 하든 심판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지금 탄성 한도가 넘어가고 있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상 모습이 있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느냐. 죄의 양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풍속이죠. 이게 지금 죄악이 간영한 상황이죠. 풍속, 그들의 풍속이 뭘까요? 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자, 그들의 풍속이 하나님의 분노 계지를 올려버려서 이 땅에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계를 경영하며 지구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악이 가득해가지고 농부가 땅에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은커녕 은근히요 막 풀들 막 계속 났어요. 그럼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경운기 들고 로타리 쳐버립니다.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농부의 주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땅을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이 풍속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불러와서 탄성한도를 넘어가서 임계치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그 가나안 땅에 성행했느냐? 자, 가나안 족속들의 이게 풍속과 재상이 성경에 그대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금하는 게 있어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그걸 배우거나 그 대충 놔두고 이런 얘기 하죠. 아, 내가 알아서 해. 그들 속에 내가 있어도 돼. 아,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게 다 나쁜 건, 절대적인 악으로 제가 규정하지는 않지만은, 매번 회식하고 2차에는 막, 나이트 갔다, 그 다음 술이 막 얼마 된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그거 다 같이 다녀도, 늘 다녀도 나는 뭐,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본 일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1차, 2차, 3차.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걸 잘라버려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살려놓으면 결국 그걸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려놓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쫓아내지 못한 사람은 여부수 족속도 있었고, 기브온 족속 거짓말 쳐서 그들 두기도 했고요. 결국 그들에게 다 배웠어. 그게 호세아입니다. 엉뚱하게 막 그들의 농사법을 배운다고 성창에서 막 음란한 짓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하늘에서 음행하다가 자기들이 막 사람들이 볶아봐 구름을 불러와서 모인 구름이 비를 내린 게 그게 그들이 배운 농사법입니다. 그거 다 죽여버렸으면 없었으면 그런 거 안 배웁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의 풍속과 제약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예 단절을 시키라고 완전히 그래서 호반은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첫째 보니까 그들의 제약상이 보니까 근친상간. 레위기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18장 6절에서 18절하고 24절에서 30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엄마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근친상간이라서 고모, 이모 다 나옵니다.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매, 형제간, 이런 거 절대로 금합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의 경고하기 그 이전부터요. 계속 하나님 막 차마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일이 있고, 두 번째 또 보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냐. 간음이 성행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하죠. 이 십계명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가정법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많이 무너져서 거의 무너져서 세상이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게 이 세상이 지금요. 자, 이때 당시에 이게 성행한 거예요.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늘 성행하면.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고 이거 원수 맺기 바쁘죠. 이거 하나님 만든 세상이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또 무슨 짓을 했냐. 극심한 우상숭배를 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신제사를 이게 몰렉이라는 그 가나안 신이에요.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드린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이게 확대해 보면 자 우리 그 일본의 신사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돼요? 동을 바친 겁니까? 이순신을 바친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여긴데요, 하나님은 이런 걸.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났는데 결국 므낫세 아시죠?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회가 15년 더 살게 됐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괴물이에요, 괴물. 55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런 짓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이런 짓을 해요, 나중에. 그 하나님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므낫세 한 짓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서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내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다. 그래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마지막 방점을 누가 찍냐면 이 짓한 그 므낫세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므낫세는 다 죽이지 않고 내버려뒀던 가나안 땅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 있는 모든 것 다 한 놈도 살려주지 마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성연애. 이 동성애가요 막 판을 쳐요. 제가 볼 때는요 마지막 결국엔요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 탄성한도 심판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마지막 그 게이지는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 때문에 마지막 가는 데가 동성애입니다. 이 보세요. 여기 레위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22절하고 20장 13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값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동성애 주례 안 해주면 목사가 감옥 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도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보호한다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며느리면 여자가 들어오잖아요. 며느리 부자잖아요. 예. 여자가 들어오는데 남자 며느리 들어와도 아무 말 못합니다. 여자 사위 봐도 아무 말 못하면 자기는 볼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요 가장 거룩해야 될 게 신선하고 지켜야 될 게 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을 자체를 안 만들고 엉망진창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밟아버리는 이 짓을 하는 게 이 동성애. 이 동성애가 결국은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 자유롭게 못하고 구속하느냐? 성경에 있다. 그 성경 불온 서적이 돼요. 출판 금지됩니다. 나중에 유일하신 여호와 왜 유일하다느냐? 이게 지금요 이런 동성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홍석철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선후배하고 400번 남자들하고 그게 한 5년 전인가 그래요. 동성애 행골 얘기합니다. 나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머리 다 깎고 나와가지고 하지요. 차마 제가 말을 못해 그렇지 병원에 안 가서 자기가 제가 이 말을 못합니다 이거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몸이 엉망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상님이 그런데 그 아이들 왜 출연시켜야 되냐? 이게 유엔에서 푸시합니다. 걔들 일정 채널에 걔들이 하겠다는데 출연 안 시키면 비율제로 동성애 하는 사람 예능이든 뭐든 출연시켜야 됩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벌써. 이 동성연애. 이게 지금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간 천사를 보고 상관하겠다, 나와라.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눈을 다 멀게 하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세계에 지금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동성애 앱 아십니까? 어디서 누가 있고 내가 동성애 사람이 탁탁탁 그 자리에서 부킹해가지고 지들끼리 순식간에 만납니다. 와,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간, 이 짐승하고 교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가나안에서 막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또 어디 뭐 진짜 그 별똥별을 던져가지고 막 거기를 박살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홍수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거죠. 다 치고 그들에게 땅을 주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옮겨 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를 옮겨 심을까요? 거기에 고센 땅이 아니 그 이집트 사람을 갖다 놓을 겁니까? 이거 갖다 놓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400년간 불려가지고 훈련시키고 율법 주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옮겨 심을 사람 없으면 지구는 끝났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걸 뭐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황당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하나님 입장에 보세요. 참고 참았어요. 벌써 400년 전에 아니면 참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그 이집트에 이들을 넣어서 그를 심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법을 주고 그들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줘서 이렇게 한 거는 이 지구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났지요. 그냥 뭐 진멸되어 버리지요. 일본 사람을 옮겨 심을까요? 중국 사람을 옮겨 심을까요? 가나안에. 그럼 그대로 놔둘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존속시킬 이유가 없지요. 이거 이제 나오네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림인데, 이게 뭐, 힘 있는 놈이 최고고, 뭐, 떼거리로 뭐 짓을 하니,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어떻게 해요? 힘이 무겁다. 하나님이 심히 할 때는요,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혹시나 한번 더 볼까? 안 가도 알지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직접 가서 봅니다.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롯을 또 거기서 구해주고. 자, 가나안 진멸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은. 전쟁으로 무던히 잘 지내고 평안히 있는 그들을 죽이러 간 게 아니라 진작에 죽은 거예요. 진작에 죽은 거. 그 내버려뒀다는 얘기는 만약에 계속 내버려뒀다 지구를 포기한 거죠. 하나님 지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 안 왔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없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답은 성도님들이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40년 가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들의 법을 주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가서 다 어차피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또 쓴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는 겁니다. 인류를. 그리고 이것도 학대에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미션이죠. 이 땅에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없다면 지구는 제가 봤을 때 태양 중력권에 뻗어서 저 블랙홀을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아니 우주에 뭐 별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수천 해라요. 셀 수 없는 별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지구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성도가 있으면 다르죠. 근데 성도가 타락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복이나 빌고 편협한 거기에 빠져가지고 끙끙대고 있고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땅이요. 성도가 없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야기 속에 가나안 정복 속에 우리의 미션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면 그 존재해봤자 그 뭐 얼마 되겠나요? 존재 가치가 있나요, 사람이? 100년 동안 뭐 인분이나 만들다 가는 거지요. 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면. 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성도의 세상살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내가 거룩하다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법으로 사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우스 땅의 욕 같은 사람, 하나님 집중하잖아요. 아브라함 한 명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그의 후손을 가지고요 400년간 불려가지고 가나안을 쓰면서 지구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요 세상을 사는데 성도다워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그렇다면 내 삶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는 있는지 좀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도 있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자체가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가 되지 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 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고 이 강도 맞은 사람 좀 살아났네 여기요. 이 사람을 데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카드 결제해 줄 테니까 일단 이 카드 받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웃으로 진정으로 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뭐 거룩하고 특별한 걸 제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답은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미션 그걸로 성도님들이 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